상공사의 그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를 한바탕 뒤집어 놨었습니다. 이게 좀 잊혀질만 하니까 이번에는 물컵 사건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들 일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뉴스에 오르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기업의 회장이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는 폭행을 하는 사건,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무마하려고 했던 사건, 또 재벌가 회장의 운전사 갑질 사건, 그것도 모자라서 재벌 2세, 3세들의 또 운전사 갑질 사건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소식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부자였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성이 부족했어요. 사람 됨됨이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일들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이제 몰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한 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으면 또 잘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소개된 부자도 부족한 것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자를 생각할 때 그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는 부족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제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을 지켜라.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계명들은 어디에 있는 계명이에요? 어디죠?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 있는 계명들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4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대답하는 말이 뭐예요? 한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순결하게 살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살았으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가 잘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잘 지킨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잘 해온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인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혹은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잘 참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또 기도 생활도 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만하면 100점짜리 성도예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왔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에 잘 참석하고 신앙생활 거르지 않고 기도 생활 또 성경 묵상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니까 정말 100점짜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왜 그에게 그런 100점짜리 성도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왜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또 넉넉한 것이 있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는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대충 얼마 정도가 있어야 부자인 거예요? 나는 감이 안 잡혀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충 얼마 정도가 있어요? 내게 지금 얼마 정도가 있어야 부자인 거예요? 10억? 또? 아니, 괜찮아요. 각자 나름대로 내가 부자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10억만 있으면 부자가 되겠다. 진짜 부자겠다. 어떻게 10억? 우리는 다 10억이면 돼요? 20억? 어? 얼마 정도면 부자일 것 같아요? 꿈을 꾸지 말아야지, 그죠?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이성태 집사님, 그때 많이 그런 분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100억, 아니야, 부자인 것 같아요? 30억이요? 네. 30억 정도는 부자랍니다. 여기 부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억인 사람, 여기 부자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예, 한 30억 정도가 있으면 부자라고 한번 칩시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무슨 부자라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는 무슨 부자라 그랬어요? 큰 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부자가 30억이면 큰 부자는 얼마 정도 있을까요? 35억? 100억? 그렇죠. 이제 큰 부자란 얘기는 그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의 개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대기업 회장 정도와 맞먹는 그런 부자가 아닐까 싶어요. 큰 부자라고 했으니까 그냥 부자라고 안 했어요.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지금 우리로 생각한다면 몇 억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대기업 회장이나 총수들 그 사람들과 맞먹는 그런 부자가 아닐까. 그러니 여러분, 일단은 부자라니까 가진 돈이 많죠. 그렇다면 부자란 얘기는 거느린 사람도 많은 거예요. 모든 게 넉넉한 거예요. 돈도 많고 거느린 사람도 많고 모든 게 넉넉합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사는 그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또 경제적으로 큰 부자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는 관리라 그랬어요. 관리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는 신앙적으로 봐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자랄 것 없이
풍성한, 넉넉한, 또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사람 자신이 부족한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사람 자신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다 채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늘 갈급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먹을 것만 넉넉하면 다 돼요. 걱정이 없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달라요. 물론 우리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심지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녀지간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처럼 우리는 무언가 허전함과 공허함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불리 먹고 아무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살아도 왠지 내 안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나 허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 영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영적인 갈급함은 해결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다 가지고 다 채우고 넉넉하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게 영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로 나올 때 우리의 영적인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부자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가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뭔가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남부러울 것 없이 가지고 누린 사람이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쉽게 말하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 지금 이 사람에게는 다른 건 다 갖췄습니다. 다른 건 다 있어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을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렇게 말하는 분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예, 열심히 심지어 성적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게 다라고 하면 부모가 좋아할까요? 한번 부모님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해요. 그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도 잘 나왔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좋아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인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왜 과외시키고 왜 비싼 돈 들여서 여기저기 공부시킵니까? 학교에서 1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는 있어요. 학교 다닐 때 1등 하면 좋죠. 그것도 하나의 학교 다니는 동안은 필요합니다만, 부모가 자녀를 공부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부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공부 잘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려고 공부시키는 겁니까? 그럼 평생 학교만 다녀야 되네? 내가 내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공부하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너 나중에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할까요? 너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 1등 하라고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너 지금 공부해야만 나중에 너 편하게 산다. 너 잘 먹고 잘 산다. 그러기 때문에 공부시키는 거 아닌가요? 기호 아니요. 예, 죄송합니다. 충청도에서 기호 아니요 그래요. 누가 뭐 기호 아니니까 기호 갖다 드리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이 자녀를 공부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1등도 하고 했는데 정작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공부 잘했다고 부모가 좋아할까요? 그럴 거면 공부 열심히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은, 또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것은 단지 공부 잘하는 사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공부시키는 것이지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 만들려고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 해라, 이것 해라, 이것 하지 말아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을까요? 묻습니다. 계명의 기본은 뭐예요? 뭐라고요? 오늘은 계속 10계명만 대답하면 돼요. 계명의 기본은 뭐예요? 10계명이요. 계명의 기본은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은 그것을 2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10가지도 힘들면 이 2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것하고 이것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 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거기 써 있는 대로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은 공부만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과일나무를 심고 가꿀 때,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다고 칩시다. 그걸 잘 가꿨습니다. 여러분, 나무 기르려고 이거 나무 심고 기르는 거예요? 왜 길러요? 궁극적인 목적은 사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이건 뭐냐면 사과나무 심어라,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이 얘기는 사과나무 심어라. 자, 그러면 사과나무 심어놓고 다 심었는데요? 나 사과나무 다 심었는데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과나무 심으란 얘기는 사과나무 따서 먹으란 얘기예요. 나무만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원래 목적은 그냥 그 계명, 이거 지켰다, 이거 안 지켰다, 이렇게 그거 따져가면서 계명을 준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계명을 준수한다고 다 끝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원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하라고, 거기까지 해야만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는 어땠습니까? 계명은 정말 잘 지켰어요. 거기 기록된 계명은 정말 잘 지켰어요. 공부 잘한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못했던 거예요. 공부는 잘했는데 그 배운 것을 하나도 써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는 심었는데 과일을 얻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계명을 그렇게 잘 지켰느냐? 그 원래 목적이 뭔지 아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다.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이 얘기입니다. 계명을 주신 근본 목적을 실천을 해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큰 부자 인구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잘 지켰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어요. 정말 교회 잘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삶이 세상은 거기서 나오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계명은 지켰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직접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될 것이다, 해갈될 것이다, 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그걸 내게 맡겨주는 의도를 잘 파악한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잖아요. 이거 잘 관리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이게? 그 사람도 잘 관리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내어 쫓김을 당했잖아요. 주인의 의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고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가 바로 한나라한테 받은 종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나로 하여금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나로 하여금 그걸 때문에 뭔가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묵상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주님께 들으시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이 사람처럼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들었으면 그것을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고요. 영적인 해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나로 하여금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근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아직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하는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며 주께 주시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